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교회를 인도하면서 매년 오는 이 창립기념일날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저는 순차적 강해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그 강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이 창립기념일에 맞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요번 끝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의 소망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레귤러한 그런 말씀의 강해 속에서 매주 하는 이 말씀의 강해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립주일에 딱 맞는 말씀을, 특별히 이 레귤러한 말씀의 선포 속에서 당연히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귤러한 이 순차적 강해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 이때의 카이로스의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 모두 다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사랑교회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차 소리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의 입모양은 제가 딱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백원사님도 보고 박건사님도 입모양이 바로 보이니까 대답을 하셔요. 아셨죠? 제가 입모양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우리 박건사님 제가 딱 봤는데 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변한다라고 당연히 믿고 있고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변하나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내 아내, 내 남편을 한번 봐보세요. 진짜 변하나요? 우리 김명일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교회에도 집사 명찰을 떼야 되는 사람이 많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집사지만 집사 같지 않은 집사가 있다라는 거죠. 집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예수를 믿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변해요? 예수 믿는데? 네, 변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9주년을 맞이해서 이 변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이 변화라는 개념 정의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는 다 뭔지 아세요? 180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드라마가 너무 좋았어요. 밤마다 드라마를 봤어야 돼요. 꼭 챙겨봤어야 돼요. 그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었더니 이제는 그 드라마보다 성경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설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변화를 생각해요. 예전에는 성경 읽는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잘 때만 읽었죠. 왜요? 수면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성경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너무나 이게 꿀송이처럼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드는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믿었더니 그 원수가 원수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들이 이쁜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섬기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막 교회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일찍 가가지고 미리 기도하고 싶고 일찍 가서 미리 내가 다 셋업하고 싶고 너무 막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막 우리 기도의 시간만 기다려지고 말씀의 시간만 기다려지고 예배의 시간만 기다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웃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드라마가 더 좋아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 일찍 와서 섬기는 것보다 섬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전히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기에 방면에 보이는 우리 청년들은 고개를 숙이고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제가 뻔히 다 보이지만 말씀보다 행복한 보는 게 더 좋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변화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바꾸기를 원해요. 예수님 믿으면요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변화는 절대로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획기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더니 180도로 드라마보다 말씀이 더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변화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단언코 얘기할게요. 여러분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 손집사님 저기 앞에 보이지만 우리 손집사님은 고기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야채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기를 끓고 야채만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의학 잡지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1년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심장 수술을 받는데요. 근데 이 60만 명의 심장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이 심장 수술은 다 일시적인 거라 심장 수술을 받으면 완치되는 게 아니라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에 몸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대요. 짠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콜라 마시면 안 되고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운동해야 되고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이전하고 완전히 바꿔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술 받은 사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수술한 이후에 90%가 다시 원래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간답니다. 아니 죽음의 문턱의 앞에까지 다녀온 사람들의 90%가 여러분과 저의 변화는 죄송하지만 스위치를 턴오프하는 것처럼 한 번에 180도에 반한 그런 변화는 여러분 어떠한 신앙 안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하나 또 이 변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180도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안 변하는 거에 동의해요. 나는 여전히 그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건 동의해요. 그런데 다른 저 사람은 그렇게 변하길 원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명일 형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그 집사라는 명찰 떼어야지. 나도 그렇게 180도 한 번에 턴오프로 바뀌지 않은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속마음의 추악한 마음은 뭔지 아세요? 나는 변하지 않는 건 오케이인데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안 오케이라는 거예요. 우리 박가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하고 분명하게 손가락질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와서 다니면서 집사가 되니까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잘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획기적인 한 번에 일어나는 변화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게 안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부터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지만 여기에 오늘 청년들도 있고 그들은 지난주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말씀을 짧게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드디어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왜 갔냐면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갔어요. 그리고 가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어떤 선교적인 사역을 하셨는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일이 있다 그랬어요. 선교복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져다 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전에는 한 번도 이방교회와 이 유대교회가 이렇게 함께 성금을 나누고 함께 가족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예루살렘 리더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더라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방교회가 이 유대인교회를 서포트하는 정말 주 안에 한 가족이 됐다라는 역사적인 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광 돌렸어요. 근데 나는 나머지 수만 명은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화해가 일어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동참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10년 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10년 전에 어떤 선언을 했다 그랬죠? 10년 전에 이런 선언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또 있어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막힌 담을 허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10년 전에 선언했어요. 그리고 선언한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다니면서 이방교회를 세웠고, 이방교회에게 이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의 선언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이방인을 억셉트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좀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10년 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탕탕탕 선언했던 이 선언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 역사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함께 공유하지 못할 수가 있지? 이들 가짜 그리스도인 아닌가?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들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 20절에 정확하게 이들을 믿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쓰는 그 믿는다, believ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들이 신앙인이 아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그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그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방인을 싫어합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했더니 야고보가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기도하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자,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해요. 그리고 이 40일을 다 지켜요. 다 지키면 다 지켰다라는 의식으로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그것을 태우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원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서원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 서원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4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4명과 함께 서원제를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4명의 머리카락을 미는 비용까지, 제사 비용까지 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거야.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그대로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아니,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1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선언했던 공식적인 선언을 가지고 선교를 한 거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전한 건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잘못 하나도 안 한 그들이 왜 그들을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되냐?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 옳고 그름이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옳고 그름이 확실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여기면서 가장 친한, 가장 소중한 동역자인 바나바와 싸워요. 아니긴 아닌 거라고. 그리고 헤어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면 충분히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들의 위선자지.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방인을 받아주지 않을 수가 있어? 저들의 위선자지. 절대로 굽히지 않는 성격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눈치 봤을까요? 그들이 무서워서? 아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박해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박해가 있을 줄 알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무서워서요? 그들의 눈치를 봐서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위선자라고 미워하고 위선자라고 정죄하고 위선자라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결정했냐면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분명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충분히 따지고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을 품습니다. 오늘 그들을 이해합니다. 오늘 그들을 기다려줍니다. 그들을 단지 정죄적인 율법적인 아니 자신이 맑고 너희가 틀렸어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영원토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지난달 우리 큐티의 말씀 본문이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말씀을 하나 기재해놨어요.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지난달 계속 묵상하면서 이 51장 50절이 너무나 제 가슴에 사무치도록 와닿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 귓가에 마음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아세요? 죄가가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들엔 죄가 넘쳐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가 넘쳐나지만 나는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 안에 죄가 넘쳐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왜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했어요. 그냥 그거 싸그리 무시하면 돼요.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면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변화의 기준이 우리가 스위치를 턴오프하는 것처럼 갑자기 드라마를 끊고 말씀을 보고 드라마를 끊고 성경 공부를 하고 드라마를 끊고 기도하는 거라면, 만약에 그거라면 여러분과 저는 사실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변화와 그 기준과 그 기대가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저 사람이 너무 미웠는데 이제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라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10년 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이제 그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 한 가족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자신의 잣대로 이렇게 난도질하기보다 그들을 믿는 자로, 한 형제자매로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기다려줍니다.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있는, 죄가 여전히 넘쳐나지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주의 은혜가 우리가 때문에 사무칠 때, 그때 조금이나마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 변화가 참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자였어요. 서로의 의견이 대립한다고 그 소중한 바나바와 싸워요. 갈라져요. 그런데 그가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변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그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그렇게 싸워서 갈라질 수가 있어요? 10년 전에 그랬던 그가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15장이 넘어서 21장에 온 지금 그는 변해 있어요. 10년이란 세월 동안 스위치가 턴오프로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족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그만 능력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오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바로 썼던 책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음을 기록한 그 로마서. 여러분, 그 로마서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 예수 믿었대요. 자기 예수 사랑한대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대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오기 전에 바로 쓴 책입니다. 그는 변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안에 변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린 변화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저 집사는 명찰을 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집사와 장로와 목사를 바라보며, 여러분, 만약에 그 기준이 있다면 저부터 떼야 돼요. 죄송하지만 저부터 목사라는 명찰을 떼야 돼요. 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세울 것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목회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는 70세쯤에 아브라함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비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아비였나요? 아니요. 그는 아내를, 그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팔았던 추악한 남자였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반대편으로 갔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였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 그랬는데 그걸 못 견디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자였어요. 근데 그가 30-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아비가 40년이 지난 후에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이 되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30-40년 전에 추악한 존재였을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음의 아비로 불리움을 받았어요. 추악한 40년이 있고 그 후에 이제 믿음의 아비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주년입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조금 했던 그 교회,
1년 안에 문 닫을 거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교회, 근데 9년이 흘러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귀한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이 레귤러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가 있어요. 뭐냐? 교회는 건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교회는 성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교회 안에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착한 사람이 맞느냐 없느냐,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교회는 이 마음으로 내 형제자매를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이 맞느냐 없느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내 그 형제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과 그런 성도가 넘쳐 흐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건물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 9주년 동안 있었어요. 모든 주년 예배를 다 했어요. 제가 9년 동안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묵명하 외쳐요. 한 성도 한 성도를 더 사랑해주고 정말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처럼 섬기는 사람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건 옳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제 욕심이 들어간다면, 그 마음 속에 제 욕심이 들어간다면 저는 추악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9년을 섬기다 보니까 너무 울분이 터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렇게 바라볼 테니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이 부족한 목회자를 여러분이 그렇게 더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인 오영원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 혹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 말은 많은데 안 해. 그게 교회의 덕이야.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부끄럽고 감사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40년이 넘게 한 지역교회를 장로로 섬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로가 되셔서 우리 이 철없는 이 목회자와 우리 진짜 경험 없는 우리 장로님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참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도록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9주년이 되었지만 정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까지도 천천히 왔는데 앞으로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Slow Church예요. Slow Church. 천천히 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 또 다시 핏대를 세우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이 증거하는 데까지 저는 그렇게 전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전한다고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의 믿는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방향이 올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천천히 가도 돼요. 속도는 중요치 않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다 증거할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버든이 오겠지만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올바로 섰다면 우리 천천히 가자고요. 위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해주고 내 거를 주장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정말 예수의 마음만이 드러나는, 예수의 시선이 드러나는,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사랑교회, 그 교회가 이 9주년을 떠나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 그렇게 슬로우 철치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8개월 만에 주님 안에 한 공동체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뜻깊은 시간인지 몰라요. 사실 성찬하면 빨리 끝나고 싶은 그 하나의 예식 같은 거였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찬을 재조명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보혈의 그 놀라운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구원의 감격에 다시 한번 빠지는 시간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성찬은 이제 예수의 영원한 피로 우리가 한 형제자매가 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선언하고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반드시 오늘 성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성찬합니다. 이제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먼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성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성찬을 안 하셔도 되지만, 전 여러분이 오늘 기도함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8개월 만에 하는 이 성찬에 모두 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보혈에, 주의 그 구원에 다시 한번 감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젖어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형제자매를 다시 한번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정말 9주년을 맞이하여 레귤러한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 이제 보이는 말씀인 성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 떡과 잔을 대하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충만한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내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의 피로 묶여진 주의 한 가족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죄 용서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자매됨이 더 깊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성찬을 허락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 예식은 좀 특별합니다. 배병과 배잔을 따로 하지 않고요. 오늘 보시면 이 잔에 배병과 배잔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구를 뜯으시면 거기에 떡이 있고요. 두 번째 입구를 뜯으시면 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성찬위원들이 돌려드릴 텐데요. 돌려드리는 동안 여러분 잘 받으시고, 우리 또 찬양, 그 성찬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성찬으로 우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벌써 배분 배잔 해주시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가장이, 제가 미리 나눠드렸던 그 성찬을 우리 가장이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것은 당신을 위한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눠주시고 우리 잠깐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나눈 동안 우리 성찬 찬양 말씀을 생각하며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두려움 사라지네. 아멘.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난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피 흘림 그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은혜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약속으로 우리가 이 언약에 동참합니다. 이 언약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님 뜻대로 십자가 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다라는 미래적 결단으로 우리 다 같이 이 성찬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떡을 떼시고 잔도 떼시고 우리 함께 이 성찬에 동참합니다. 오늘 성찬은 이 잔은 여러분 나중에 버리셔도 됩니다. 우리 기도해 할 건데요. 반주해 주시고 오늘 이 9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낙습일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낙습의 사랑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9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슬로우 철치여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올바른 예수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우리 사랑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우리 미국 이제 대선이 맞춰졌는데 더 이상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지는 이번 정권과 이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우리 9주년 감사와 그 코로나와 그리고 우리 미국을 놓고 우리 간절히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9주년 동안 이끌어 주신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감사의 영광만이 넘쳐난 우리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천천히 가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천히 가도 올바로 가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이 빨리 종식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새로운 정권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올려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을 나누는 이 성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9주년을 맞이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격인지요. 하나님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안에 이 모든 식구들 날마다 예수의 구원의 감격의 은혜의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성찬이 삶이 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새 생명 받은 대로 함께 피를 나눈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함께 주의 영광으로 전진하며 하나님 천천히 가더라도 옳은 예수의 마음으로 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새로운 정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권 되게 하여 주시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간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갖고 오신 분들은 다 껴주시고 이제 차 밖으로 창문을 열고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파손 찬양을 할 건데요. 마스크를 안 갖고 오셨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갖고 오셨다면 마스크를 끼시고 창문 열어서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밖으로 다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갖고 오신 분들은 마스크를 끼시고 바깥으로 나와 주세요. 마스크를 안 갖고 왔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갖고 오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바깥으로 좀 나와 주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파송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아까 좀 인사를 못했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가 생일이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하신 손님이 계세요. 여기 우리 박건희 권사님 옆에 있는 차가 우리 얼마 전에 새로 왔던 우리 신혼부부 우리 강병훈 형제네 가정이 왔는데 아틀란타에서 이 아들이 생일이라고 부모님이 올려오셨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계신데 우리 한번 좀 반갑다고 손 한번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주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주제곡과도 같은 우리 455장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한번 목소리 터지도록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주보 있으시면 거기 다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기도 되었고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고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 자, 우리 두 손 들고 제가 베네딕션 하나님의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당신의 핏값으로 이 땅에 사랑교회를 9년 전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장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우리지만 우리가 과정 속에 있음을 바라보며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서로 우애해주고 기다려주며 천천히 주의 영광을 위해 다가가는 그 철치, 심플 철치, 글로리 철치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교회 온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조금 이렇게 교제하시고 인사하시고 팔로도 이렇게 인사하시고 하면서 우리 교제하시고 나가는 방향은 우리 강구했던 것처럼 저쪽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제가 저기 앞에 서 있을 테니까요. 우리 서로 좀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